참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제는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고요. 이제는 웬만한 식당도 앱으로 웨이팅을 걸어놓고 시간에 맞춰 가면 됩니다. 한편 보면 삶이 참 많이 편해졌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기다림이 사라지면서 현대인들이 자기의 생각, 감정, 태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 같지만 사실 그 기다림을 통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로 기다려야 이 능력이 길러진다는 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리면서 다들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올바른 기다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그냥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멍 때리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자기 통제 능력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동일한 생각과 삶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기다림에서도 올바른 기다림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열어 보인다는 뜻이죠. 계시. 1절 문맥만 놓고 보면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나 2절과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니?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이 어려운 책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올바로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왕의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의 왕이 되시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의 왕이 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무엇이 서 있는데? 어린 양. 여러분들이 앞으로 큐티하시며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어린 양.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무려 28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의 희생을 가리키는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1번 대진데요.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이기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기 전부터 경기 상황을 머리로 미리 그려놓고 자신이 승리하는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멘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경기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뒤처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어떤 일로 인하여 패배를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스포츠 선수들처럼 그저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효과 정도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승리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의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큐티라면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요한은 이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이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래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그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대신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방금 제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서신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사말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요한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한번 다시 관찰해 봅시다. 4절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영. 또 5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인사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나타난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보좌. 7교회의 7영, 달리 말하면 그 교회를 지키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앞에, 누구의 보좌 앞에 계신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50번 가까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왜 이 단어가 이 책에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쭉 다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는 곧 예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마 내일 큐티에 등장할 것 같은데 사탄의 보좌가 등장하고요. 나중에 보면 용의 보좌, 짐승의 보좌, 다른 보좌들도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세력을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이 땅의 세력을 예배하는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 말미에 있는 2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누구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왜 두 종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이 땅의 세력을 예배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 그들의 대비되는 결말을, 끝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책을 큐티할 때 꼭 연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의 수신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차 독자라고도 하는데 이 책이 본래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제국 사회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교회가 모두가 박해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이 로마 제국의 유혹에 넘어가 신앙을 타협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보좌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붙들지 않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무엇을 생각하시며 무엇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2000년 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먼저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혹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건강이 회복되셨나요? 지금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분의 십자가 승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예배, 또 역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거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지금도 경험하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와 미래의 재림을 잇는 현재의 다리는 바로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기다림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딱딱 시간에 맞춰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요즘 공예배도 시간에 맞춰 딱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 오시면 참 다행인데 제가 예배 안내를 하다 보면 10시, 12시가 되었는데도 뒤에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 자체도 아쉽지만 몇 분 후면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심리학자들은 기다림은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준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그 보좌 앞에 나와 기다린다면,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그날의 예배는 훨씬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센텀 영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